오늘 꼭 주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꼭 주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작은 모습들 또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지고 또 기쁨들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또 금요일 그 다음 주일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다짐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겠다 하는 이 다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우리의 다짐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우리의 것이고 또 필요 없는 것이면 그 다짐이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기록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또 교회를 나올 때 나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또 하늘이 두 쪽이 나든 또 뭐 파도가 치든 나는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신 분은요,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갯날이면 개모임 가고, 또 뒷날이면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거기 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하자매님 동생분이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뵈면은 늘 말쑥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주일 근무가 있는 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날 근무를 하고 오셨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 근무표를 제가 이제 대충 알거든요. 뵈면은 근무를 가실 것 같은데 좀 주무시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전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괜찮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든 위에서 아래로 보이고 또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이렇게 채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마음들이 낮아지고 또 빈 그릇들을 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 두게 되면 반드시 은혜들이 많이 이렇게 고여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복은 여러 가지 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말씀의 복도 포함이 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녕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그것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평안함, 그 다음 또 육신의 그 평안함을 통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걷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정로이고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때로는 기대치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그 복의 기준과 개념들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또는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거나 또 불평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욥의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올까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 내가 구원받으면 또 교회를 다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막상 교회를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 쉬우냐 하면 이 욥처럼 불평불만을 하고 또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욥기가 많은 답들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9장, 지난번에 우리가 9장 16절을 좀 자세히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랬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성경에. 어디에? 신약에. 또 어디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 아빠라고 있는 말처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딸이 저한테 평상시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럼 좀 뭔가 좀 멀어 보이는데 때로는 아빠 그러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 할 때예요? 뭔가 더 교감하고 싶고 뭔가 더 필요한 게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려야죠.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또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크게 불러야 하나님이 먼 데서 오냐야야야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시기만 해도 돼요. 그냥 자그마하게 신음만 해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그분은 어때요? 바로 우리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들이 그냥 머리로서 이론적으로만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고 가운데 있고 질고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분이죠.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 16절에 한번 같이 교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를 좀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다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서 이렇게 멀리 떠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도 그렇고 계속 9절은 그런 내용들로 연결이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그랬죠? 폭풍으로 나를 꺾으셨대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왜? 그 답을 지금 욥은 알아요? 몰라요? 욥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래서 본문에 비춰볼 때 욥은 아직까지 자신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욥이 재난을 처음 당했을 때부터 줄곧 그의 신앙의식을 괴롭혀온 난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 왜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런 얘기들을 무수히 듣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답을 해줄 수 있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 오는 재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껴갈 수 있거나 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것들이 임해지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재난이나 어떤 것들이 내게 오느냐, 그 사실 배후에 있는, 그 일 배후에 있는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들이 올 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이, 뭐 붙었다? 재수에 못 붙었다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이런 단어들도 많이 썼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연히.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뭘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뭔 일이 생겼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또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까닭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욥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본인에게 처해져 있는 그 음성을 욥은 들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맺혀 있는 거죠. 아까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우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어플로 우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 5, 6번 정도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우연이라는 말을 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 긍정적인 우연이 있고 하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부정적인 우연이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안 좋은 일에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에다가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또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두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가 어디에 있죠? 사사기는 또 어디에 있죠? 룻기 앞에. 자, 페이지 40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기업을 물려줄 사람을 보아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기업을 물 자의 밭에 이르렀는데 서로 알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그 확률 속에서 그곳에서 뭘 줍게 됐냐 하면 이삭을 줍게 되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쉬운 성경들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 마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 마치 모든 것들이 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짜여져 있는 그 각본처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때마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할 때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연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연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획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게 누구 편에서예요? 내 편에서.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하면 준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그 다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고 준비된 일이라는 것이죠. 룻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긍정적인 일들이, 좋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었던 은혜를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그 일이 오도록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연히. 이건 누구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죠. 우리는요. 아이고, 때마침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준비해 두셨으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덜렁 받아먹고 뭐라 그래요? 딱 앞으로. 덜렁 받아먹고는 닦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우연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도 있죠.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더라도 좋은 일로 기록이 돼야 좋은데 안 좋은 일로 기록이 되면은 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안 좋은 왕, 그러면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하면 이 아합 얘기가 단골로 나옵니다. 여기 22장도 이 아합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아람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과 같이 있으면서 변장을 하죠. 여호사밧이 누구 옷으로 변장을 하고, 자,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여가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면 40절을 보시면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아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죽는가? 죽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안 죽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람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누구만 찾아서 죽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쫓아가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왕복을 벗고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왕인 것 같아서 잡아서 보니까 누구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자, 33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인 줄 알고 쏘았을까요? 그냥 쏘았을까요? 그냥 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연히 쏜 거예요. 근데 누가 맞은 거예요? 때마침 누가 맞은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맞은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자,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누가 맞느냐 하면 아합이 맞습니다. 여기 병사 하나가 우연히 잡아당겼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쐈어요. 누군지 알고 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셨고 그 일들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좋은 일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들, 내가 원치 않는 그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오늘 나는 내 계획 가운데 날씨가 맑은 날이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날이라. 그런데 문을 나서자마자 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날씨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메랑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부메랑 기억나시나요? 부메랑이 던지면 어때요? 부메랑이 샥 던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던진 사람에게 돌아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은혜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와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가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거나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작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두고 제가 부메랑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내게 오는 은혜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언젠간 누구에게 좋은 어떤 씨앗을 뿌린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열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어때요? 안 돌아오니까 자고로 검은 머리는 거두지 말아야 돼. 그렇죠? 자고로 검은 머리는 거두지 말아야 된대. 짐승은 은혜를 알아도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고 픽 하면서 토라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들을 막 여러 차례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10번 하면 몇 번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 번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한 번이 안 돌아오면 어때요? 아이고 참, 내가 다음에 또 하는가 봐라 그러죠. 그런데 그 부메랑은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그 열매가, 그 심은 씨앗이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도 똑같겠죠. 이 원리도. 내게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냐 하면 내가 언젠간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막 퍼부어졌던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괴로움들을 당할 때 물론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양육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던졌던 그 부메랑이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예상치도 않는 일들이 올 때요,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나와 모든 일들이 상관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래서 이 까닭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까닭 없는 것이.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올까? 그럴 만한 원인이 없는데 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죠. 18절을 한번 보시면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9장 18절을 보시면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연속되는 순환에 대한 과장법적 표현이고 가중되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계속되는 불행의 연속으로 보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여기 호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이 호출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 할 때에도 함께 우리가 나눠봤던 것들이죠. 법정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호출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피고도 있고 또 이런 변호사도 있는 관계 속에서의 마치 재판처럼 그렇게 욥이 자기 자신에게 처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법정적 분위기가 강하게 배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전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심판자이고 인간은 그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 또는 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재판을 번복할 권능도 없고 그의 그를 법정에 불러낼 권한 또 소환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욥은 지극한 고난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은 단지 미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재난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히 느낀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회개함을 증가하리라. 우리가 한만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행함이나 열심이나 정결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도말하기만 하면 피칠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기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욥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말하고 있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교함을 증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 나는 순전하다마는 이 얘기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내가 폐기함이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순전하다마는, 그렇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죄가 있을 때마다 내가 속죄제사를 지냈고, 이렇게 지금 꾸준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병세에 회의를 느끼고 천념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내 생명을 싫어하고, 생명은 문자적으로 목숨,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현재 처한 욥의 상황을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욥이 자신의 생명을 혐오한 것은 질병이 악화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깊어지는 것, 그 다음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욥이 강력하게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죽음을 간절히 원했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천히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구해주기를, 이 문제에 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라. 일이 다 일반이다 그랬죠. 일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게 모두 동일하다 그런 뜻이고, 선악이 공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누구보다도 살았던 욥은 재난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받는 것은 똑같구나.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과 재난이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 지금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들이 뭐 심판해서 지옥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좀 멀어지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들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것은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징계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징계로 봅니다. 그 징계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값들을 그리스도가 물론 갚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 대가들을, 심판들을 부분적으로 받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어떻게 가는 거죠? 영의 상태로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된 일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부끄러워 물론 해야 되겠지만, 힘들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들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들로 징계를 받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자,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이는 욥이 그의 가축과 자녀를 창졸간에 잃어버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 스스로 알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내게도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동일하게 이러한 재난이 오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일부는 원망하는 듯 하지만 일부는 또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이 욥의 그 항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념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악인의 흥황을 묵과 허용하실 뿐이고, 이는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일시적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 역시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숨겨진 공의를 온전히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는 많은 그 재난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들이나 역경들이 올 때요,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데 작은 복은 작은 봉지에다 싸는데 그 작은 봉지의 이름이 뭐냐 하면 고난이나 역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복은 어떤 봉지에 쌓여 있겠어요? 큰 역경과 큰 고난이라고 하는 큰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역경과 고난을 함께 주는 신이다. 그렇게 돼 있으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함께 주는 신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줄 때 큰 복은 큰 역경과 큰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싸서 내려주고, 작은 복은 작은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싸서 내려주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뭘 받으려고 하겠어요? 큰 역경과 고난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은 뭘 받으려고 하고요? 큰 복은 받고 싶은데 뭐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뭘로 포장이 돼 있어요? 큰 복은 큰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큰 환난과 역경을 거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맛보게 되죠. 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뇨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욥은 이 세상의 공의와 질서가 왜곡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23절에는 의인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곧 냉소적이며 무자비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았고, 이와 같은 선상에서 욥은 본문에서 더 신랄하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털어내고 있죠. 자, 여기 세상이 누구 손에 붙이었어요? 네. 자, 여기 한번 24절에 한번 봐보세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 손에 붙여졌냐 하면요, 악한 자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4장 1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2절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를 못했어요. 3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이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 먹였나요? 맞아요? 그럼 몇 바구니 남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시질 않죠.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처음 시험을 물리치시죠.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 맞춰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하느냐 하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 모든 실패를 누가 완성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패를 제로화하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암직한 거예요. 먹을 거에 관한 거예요. 그 먹을 거에 대한 유혹에서 하나님은 시험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물리치시는 거죠. 아담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두 번째 아담, 온전한 아담이 와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볼 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홍해에 마차바퀴가 막 발견되고, 이런 걸 바라보지 않아도, 이런 오묘한 성경의 그 짜임새 조화만 보더라도, 성경은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지가 만들어져 있는 그 물리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조금은 단계가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전도집회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리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좋은 증거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했죠? 그 전도 방법을 쓴 처음의 인물. 천지가 창조된 거에 대해서 막 역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증거한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이 우주가 누가 만든 것 아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제일 먼저 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전도집회의 방법이 어딘가에 사람으로부터 배운 전도집회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식대로 뭘 하고 있냐 하면 전도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던 방법대로? 바울이 했던 방법대로. 그 다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증거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뭔 증거 보여주고요. 네가 죄인이다는 증거 보여주고, 그 다음 뭔 증거를 보여줘요. 두 번 다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활용했어요. 우리의 전도집회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우리가 전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치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들로 더 깊어져 간다는 사실들이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찾더라고요. 과학적인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애들이나 갖고 노는 것이야. 실은 그 애들 갖고 노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유혹을 물리치고 5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요, 간혹 마귀를 짚어볼 때가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실상 마귀는 별거 아니기는 해요. 왜 별거 아니기는 하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저주를 내리면서 남자에게 내린 저주가 있고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있고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죠. 여자와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둘의 관계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뭘 상하게 하고, 그럴 때 머리라고 안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은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짐승은 절대로 머리라고 해주질 않죠. 그러니까 뱀 거시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박살을 내죠. 근데 뱀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에 무엇을 문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뭐냐 하면 발꿈치가 물리는 사건이죠. 그러나 뱀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뱀 머리만 상했어. 머리는 지금 박살이 났어. 근데 머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꼬리는 지금 뒷부분은 살아가고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사단을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1000년 동안 잠깐 임봉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처럼,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죠. 1000년이. 그때는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 데리고 노는 거죠.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어린 사자하고 양이 함께 노는 그런 시절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 없으니까요. 사단이 없으니까. 1000년이 차면 그 사단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 풀어놓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들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이기도 하죠. 사단은 어쨌든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머리는 상했지만 뒷꼬리가 남아서 아직도 빠르작거리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들에게는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편이 되고 자기 것이 되어져 있는 존재에게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자녀된 것, 양자된 것 무효화할 수 없지만 그 삶을 흔들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서도록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 잠깐만 집에 계세요. 제가 전쟁 좀 치르고 올 테니까 예수님 잠깐만 집에 계세요 하고 누구 혼자 전쟁을 치르느냐 하면 우리 혼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치르다 보면 백전백패 실패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준비 없이 나갔다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지만 어디 성에서는요. 해필 아이들이 있는 성에 가가지고 망하잖아요. 어른들도 아니고. 뭔 말인가 알아듣는 분은 웃으실 테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웃으실 테고 아이들만 있는 성에 가가지고 망했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안다 또. 나중에 모르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여잡지 않으면요. 사단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걸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6절. 제가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이 사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 것을 내가 다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세상을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악인에게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누구의 권한 안으로 넘겼다고요? 사단 속으로 넘겼다고요. 욥을 잠깐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였어요? 하나님이 욥을 누구 손에 잠깐 붙였습니까? 사단 손에 잠깐 붙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는 잠깐 누구에게 맡겨져 있냐면 누구에게 넘겨졌냐면 그 사단에게 넘겨져 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울 거냐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자체도 인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싸움이라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에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등에만 업히면 된다? 물론 맞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싸움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넘겨준 거란 거예요. 여기 6절에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가 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뭘 넘겨준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줬어요. 이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제요? 에덴 동산 사건 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악인에게 잠깐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저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밖으로 나온 놈이에요. 그죠? 이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에게 나타났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게 나타나서 이 간덩어리가 부은 놈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쟁 자체를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오묘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 존재를 뭘로 표현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의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죽고 끝나버린 영이 아니라 6,000년 전에 아담만에서 역사에서 잠깐 죄를 짓게 했던 그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으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할까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6장과 7장과 8장의 내용들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들이 8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에베소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에는 9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이니까 누구를 유혹했던 옛뱀? 옛뱀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단,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뒤에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보예요, 꿰보. 꿰보라고요. 네. 꾀를 내어서 꿰이는 자예요. 누구를?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 꾀임의 대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대상이고 우리도 대상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도록 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고 꾀고 면류관이 없다고 꼬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된다고 꼬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속는 거죠. 속아요. 속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속으면 그때부터 그게 뭐예요? 속기 전에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아요. 속으면요.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게 응가인 줄 알았어. 딱 잡고 있는 게 응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만지작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벌써 딱 와. 그 다음 냄새가 어때요? 확 약하게 와. 만진 게 뭐라는 거 알아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에게 한번 꿰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만졌는데 그게 뭐가 돼요? 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된장으로. 가져가면 좀 쓸 것 같은 거예요. 쓸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끓여갖고 옆집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전혀 먹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그런 항변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욥기 9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9장으로 다시 가서 24절을 보시면, 9장 24절을 보시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온 천하를 꿰이는 자에게서 내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해결이 돼요. 성도하고 교제하면 해결이 돼요. 대부분. 이 꿰었던 것들이 뭐에 풀리느냐 하면요. 형제자매하고 교제하면 다 풀리는 것들이에요. 끄집어내서 교제 나누면 다 풀리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해놓고 내가 그 길을 그릇되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아까 우리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손에 있고 사단이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